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람의 제일 된,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뭐죠? 여러분,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교단 헌법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답변의 성경적 근거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을 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면서 이를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성경적 근거는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먼저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보시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고 요리문답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땅한 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마저 가면을 쓰고 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그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며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요, 한 주간 이제 예배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공사를 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삶은 공사 중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에 있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정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우선이었고 목적이었는가? 나의 경건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진짜 성전인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고 보수하시고 확장하실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우리는 온통 자신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실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그리고 너희 가축대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함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참 생명임을 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모두 다 드려서 수억 원대의 파이프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로 웅장하고 멋있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며 예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삶 또한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이를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흘리신 속죄를 알아가는 삶이 있는가? 그 피를 의지하여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인지 정말 아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 중에 대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보존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이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들은 말씀의 책망과 교훈을 통해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되면 그 용서의 사랑 앞에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이 녹는 것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과 열망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망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전부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의 그 3일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계시의 성취라는 거예요. 계시의 성취.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5장을 해석할 때, 계시록 5장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이해를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거기서 이제 다시 책을 받아서 그 인봉을 여시면서 지상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물리치시고 먼 훗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펼쳐서 한 번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모든 뜻과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을 때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었고, 5장에서는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의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는데, 이 책을 받아가지고 펼쳐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막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서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도를 위로하죠.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이기신 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기신 분의 모습이 힘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기신 분이 되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바로 이런 승리를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고대하는 그 부활체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책의 내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작정, 계획인데 이 책에는 구속의 경륜과 또한 세상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을 뗄 때마다 뭐가 쏟아져 나와요?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재앙의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 재앙들, 그리고 그 인의 재앙과 맞물린 나팔과 대접장은 차례차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떨어진 재앙이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요, 노아의 시대 때도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모세의 시대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십자가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종말이 되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종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심판을 중심으로 역사는 경륜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셨기 때문에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봉이 된 책을 떼시기 위해서 성부로부터 그 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받으시자 보호자에 둘러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왕에게 경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죠. 왕에게 경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검은고는 뭡니까?
찬양하기 위한 악기인 거죠. 찬양하기 위한 악기인 것이고, 금대접은 성경 자체 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잔뜩 담아가지고 강구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라는 전제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라는 전제. 그렇다면 이건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하셨는지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따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내용은 어떤 기도겠습니까? 어떤 기도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아버지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아버지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그 아버지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어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과 연합시켜서 아들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가게 하시는 거,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까? 그들의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차니까 그들에게 뭐가 가중이 돼요? 고난이 가중이 되죠. 고난이 가중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기억했다 그래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고난에서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 뭐가 쏟아집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막 쏟아지죠. 근데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아시는데 그냥 잠깐 생각이 안 난 거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출세상하길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기도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였듯이 이제 이를 모형으로 했었던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출세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세상의 끝, 종말을 가시적으로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인해의 재앙,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대접이 부어질 때 왜 그런 재앙들이 내리는 거죠? 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건 바로 의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3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의인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하여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빛으로 오신 분을 미워하고 저주해버림으로 빛을 꺼버린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거해버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인데 이 주인을 죽여버림으로 자기들이 영원히 세상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악이요, 이 땅의 심판을 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뭘 증거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면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가 맞는 신에게 잘 보여서 뭔가 덕을 보자라는 심정으로 신을 섬기죠. 그리고 그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해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며 종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됨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두로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역을 하고 부를 쌓고 영광이 극에 달하자 교만해진 두로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악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악입니다. 이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끝났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마귀가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는데, 못 박히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은 온 세상이 반대할 소식이라는 거죠. 공중권세자 마귀가 반대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망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그 구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시편 96편이나 시편 98편에서도 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새 노래가 보여줄 궁극적인 새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구약에서의 그 구원의 노래들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나 지금 시편에서의 노래나 이런 구원의 노래가 다 이 새 노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나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이 찬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그 나라에 임할 때에도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노래의 내용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책의 인봉을 떼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가 주어졌죠? 이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즉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뭡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교회로 모인 이 자리에서 이 말 말고는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 노래의 2절은 뭡니까? 두 번째 파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비밀인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실패로, 저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비밀인 것이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요, 저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찍 죽임당하신 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신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창세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피로만 사시는가? 왜 피로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속죄는 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생명이 되는 피를 사람이 임의로 다룰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였어요. 오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적용하셔야만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그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사시고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죠. 외로워서 인간적인 정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애인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장사하는데 고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교회 갔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교회의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애들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 구걸하러 오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목적으로 나왔을지라도 교회는 사람들의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여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가 감독을 받기 싫거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기 싫거든, 그냥 세상의 안위를 받고자 하거든,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마귀의 괴계,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강명의 천사 같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몸과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 이것 말고는 교회는 관심을 가질 일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아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곡조와 노래, 어떤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피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과 나라의 차별이 없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지 만민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그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소유라 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 예수님의 거.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누구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 맞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냐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면 오늘도 회개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께 차압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압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주님께 차압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주를 위한 열심을 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무엇을 삼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궁극적 목적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란 아들의 나라이며 아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와 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와 땀이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땀을 막 흘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 아닙니다. 이거 용어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죠. 여기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용어 정리를 이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와 땀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 그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 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만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증거함으로? 예수의 피를 증거함으로.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사도는 복음의 제사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우리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왕노릇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막 능력을 부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왕은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왕노릇 하셨듯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지금 사도가 지금 새로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이미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 어린 양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세상의 권세를 얼마나 자기 수중에 쥐고 있는가, 이것을 능력으로 보지만 성경에서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도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도 세상에서 받을 그런 영광과 찬송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영광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찬송, 복, 사랑, 거룩, 은혜, 영광, 찬미, 지혜, 총명, 기쁘심 이런 등등의 말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찬송의 내용들 중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게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는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누가 아멘할까요? 이런 기도에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만이 이런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찬송의 내용으로 나온 부와 지혜와 존귀 등도 세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내용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 우리는 능력 그러면 세상에서의 힘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 내용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 강력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좌에 앉히신 것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란 믿음을 통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임당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맛본 자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오는 여러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라면 나중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오직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찬송을 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이며 영원히 찬양할 그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모든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찬송해야 마땅한 분을 찬송해야 함에도 찬송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지금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찬송할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찬송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 일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제약된 세상에서 출세상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기 백성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한 주 동안도 늘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